극이동 N 신세계 예언. 극이동은 필수. 최종 수행평가의 결과표는 스스로가 만든 의식 지수이자 진동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성지구의 상실한 균형과 파괴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수호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행성에 씨앗 뿌려진 종족들이며 단순히 진화와 물질 체험을 위해서만이 아닌 행성을 보호하고 자연계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우주 영단의 뜻에 따라 파견된 존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즉 선천지구는 놈모스라는 고래 종족들이 수호 종족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양에 머물면서 씨앗 뿌려졌던 인류들이 성장할 때까지 수호 종족으로서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며 수호자 역할을 대신하여 왔습니다. 후천 지구 시대를 맞아 드디어 수호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 인류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고래들은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집단 폐사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인류들이 바다로 들여보낸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래 영단에서는 떠남을 결정했고 그 뜻에 따라 종류별로, 종족별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그램 우주 단계에서 3차원 행성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폈으며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여러 상황들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 우주와 다른 우주에서도 감지했던 부분이었기에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한 가지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서를 바로잡고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위해서 대주기 패턴 말기에 극이동을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극성 실험을 위해 주기 교체기에 서로의 극을 바뀌도록 설정한 부분도 있었으나 인위적으로 극이 틀어지거나 축이 기울어지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성 지구도 티아마트 시절에 적용되어졌고 상승을 위한 극이동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초창기의 생명들은 그룹 차원의 상승 주기를 하였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하이퍼보리안 문명도 상승 주기에 성공하였으며 무문명도 상승 주기에 성공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선 문명들에게서 나타난 어둠의 실험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었는데 전체적인 진동수 하강이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인류들의 선택과 영단의 허락에 의해 들어선 오리온의 부정한 에너지와 존재들에 의해 에너지 영역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빛과 어둠의 실험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부조화가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인류들의 무의식 패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장 영역에도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여러분들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시겠지만 이 당시의 인류들은 활발한 의식 활동을 하였기에 전리층과 원활한 소통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초저주파 안테나, 초고주파 안테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 하나가 대형 위성 안테나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안테나가 전자파동을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림이 그려지시겠지요. 사람 하나가
기지국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지요. 쉽게 표현하면 방해 전파를 송출하는 인류들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 망해 오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이때의 인류들의 물질체는 3차원 형상이 아니었기에 현재의 여러분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3.5에서 4차원 형상을 하고 있었고 오라의 빛이 주위를 비추는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요정들과 인어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죽음으로 벗을 필요가 없었는데 명상과 요가 등을 통해 자신을 다스렸으며 필요에 의해 사원들을 방문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빛의 사원들이 있어서 인류들을 이끌었으며 의식 성장에 많은 도움들을 주었습니다. 이때의 사원은 현재의 종교시설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없었으며 돈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사원에는 사제들이 있었으나 종교시설에 있는 현재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영적 각성을 하였기에 영단의 대사들과 같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옷은 하얀 로브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영험함을 감출 수는 없었으며 인류들의 봉사자로서 자리하였습니다. 인류들은 신과 동행하였으며 인생을 즐겼는데 천국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인류들은 무아인들이 살던 대륙을 동경하였는데 실제 하는 천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신들이 사는 땅, 신들이 거니는 곳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평생 한번 다녀와야 하는 장소로서 전해졌습니다. 바로 태평양 가운데 있던 무대륙이었지요. 무대륙 중앙에 높게 솟은 와바시라는 천국으로 알려진 산이 있었고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초청에 의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대륙은 나중에 레무리아로 전해졌는데 레무리아에서 살던 레무리아인들이 대량으로 건너와 살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레무리아는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었고 연육교처럼 많은 섬들이 무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대륙에 살던 무아인들은 그 당시 인류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였는데 부처와 보살들이 넘쳐났다 할 정도로 영적 스승들로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에서 7차원에 해당하는 존재들이 바로 무아인으로 태어나 인류들의 의식 성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오리온의 에너지는 들어오지 않았을 때이고 인류들의 부정성도 없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있었던 그 기둥은 매우 자연스러웠으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두려움과 공포로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순한 회로로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 스승들이 죽음이 아닌 빛으로 형상을 바꾸어 상승하고 다시 나타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기에 죽음은 크게 와 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체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인류들의 빛 진동수도 자연스럽게 하강하게 되었으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의 체험이 실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현화가 일어났다고 해야겠지요.
타락 세력들의 이권 다툼으로 지구의 모든 운영 체제가 저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던 상승 루트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상승의 길을 잃은 지구 생명들은 행성에 갇혔으며 이곳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타락 세력들은 이때에 일어났던 극이동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지구 생명들이 모두 물질체를 죽음으로 벗어버리자 혼들을 모두 4차원 영역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고 혼들의 기억들을 모두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극이동 직전의 어둠은 인류들을 대재난에 휘말리도록 하는데 경쟁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중추 세력들을 부추기고 이간시켜서 서로를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들이 지구를 보호하고 방어하던 시설들을 파괴하도록 유도하여 그것을 성공합니다. 영단은 큰 카르마를 가지고 있던 두 대륙의 지도층들과 중추 세력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어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카르마위원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카르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나 그 기회를 이용하여 지난날의 업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현대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세력들이 되어 인류들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손에 잡은 이들은 계급 사회를 만들어내어 인류들을 하층민들로 전락시켰으며 권력과 돈을 이용하여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공황과 전쟁들을 통해 인류들의 숨통을 조여서 꼼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타락 세력들은 혼혈을 통해 인류 상층부를 점령하였으며 한번 움켜진 권력은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세습을 거듭하여 자리를 공고히 하였으며 이번 대주기를 앞두고 인류들이 다시는 지구의 수호 인종으로서 들어올 수 없도록 몰살시키려고 인위적인 극이동을 연출하려던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개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마치 잘못한 놈이 성낸다는 표현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표현처럼 타락 세력들은 굴러 들어온 돌들인데 박혀있던 여러분들을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양보가 미덕이라고 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양보가 여러분들의 추락을 가져왔으며 저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심성을 역이용하여 또 한번 잘못된 양보를 은근슬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면, 그런 의식조차도 없다면 우리들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을 깨우지 않고 대주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면 극이동에 따른 대청소만이 있을 것이고 깨어나지 않은 인류들은 어둠에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양보의 결과인데 디스토피아 세계를 선택한 인류들에게 찾아온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어려워지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주기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인데 그것을 모르고 어둠이 내미는 달콤한 손길을 잡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집중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내면에 집중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이 그 기동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알더라도 부정성을 심어서 심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대재난 자체를 우주의 순환 질서라고 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하여 부정성을 부각시켜서 진동장을 추락시키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거나 알아도 심판으로 알거나 그 기동이 오고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거나 눈치채었어도 심판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와는 인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정보를 알았다 해도 내면의 신을 깨우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거나 온다는 성인만 목을 내밀어 기다리고 있다면 이 역시 모르는 이들과 함께 버려질 것입니다. 대환란은 그 기동 전에 모든 물질들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경고이고 본질의 속성인 내면의 신에게 집중하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진들과 화산 폭발, 기상이변, 전쟁들,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은 현상들이 바로 그 기동을 앞두고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일어나 자신의 내면의 신성에 집중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동을 필수라고 한 것은 3차원 체험을 완료하고 4차원 체험으로 이동하라는 뜻이 물리적으로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도 새 버전이 등장하면 구 버전의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새 버전으로 갈아타라는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규칙이지요. 우리도 우주 법칙이 있어서 그것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인류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3차원 체험을 선택하여 지구에 들어왔고 이제 그 체험이 종료되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4차원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의 체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인데 설정된 3차원 과정들을 잘 완료하였는지 과정마다 조교들을 두어서 심사하게 하는 것이며 통과하였는지 통과하지 못하였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대환란을 겪지 않을 수도 있고 겪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단계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천사들과 어둠이 공정하게 임하여 결코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수행평가의 결과표는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식지수이자 진동수입니다. 각 개인의 의식지수와 진동수는 생명책으로 불리는 아카식 레코드에 기록되며 대주기의 종료와 시작에 맞추어 상승 회로에 적용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하강 회로에 적용되어질 존재들이 있을 것인데 진동수에 따른 결과이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는 것은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과
이 세상처럼 든든한 배경이 동원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음을 밝힙니다. 빛이 되었든 어둠이 되었든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기에 어떤 존재든지 막론하고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기둥은 행성 지구를 위해 설정되었기에 반드시 일어나며 체험하던 모든 생명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이제 모두 지구를 떠나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는 각 개인들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3차원 체험을 선택한 인류들의 진동수에 따라 4차원 영역으로 상승할 인류들을 위해 기준점을 마련해 두었는데 먼저 육체를 죽음으로 벗고 영계에서 대기하고 있는 존재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던 동안의 기록들을 통해 심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의해 가야 할 곳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생에서 입고 있었던 육체를 부활시키는 것인데 화장하였다 해도 원소 왕국의 협조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6세 이하 어린 아이들은 기본 청소년들, 성인들 중에서 진동수를 완성한 존재들이 될 것이고 이들과 함께 빛의 일꾼들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의 본격적인 활동의 기준이 될 것인데 이때에 남겨진 인류들은 체험을 통해 부족하였던 것을 스스로 채워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인류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통과하게 할 것이며 인류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완성시키는 것을 하게 될 것인데 1단계를 통해서 세 번째 대상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네 번째 대상들이 결정되어 이동하는 것으로 빛의 자녀들은 모두 상승을 완료하게 됩니다. 어둠의 7년 동안 상승을 하지 못하고 남겨진 인류들은 대환란을 겪어야 하며 그 기동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겨진 인류들과 외계에서 들어온 세력들을 그 기동을 통해 모두 정리할 것이고 육체를 벗은 존재들을 분리시켜서 심판을 받을 이들과 행성 탐험으로 이동할 이들로 나눌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긍휼의 눈물 한 방울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원될 존재들이 있을 것이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성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깨우기를 게을리한 이들은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혼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며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때에 타락 세력들은 탈출을 시도할 것인데 소멸의 천사로 알려진 이품 천사들에게 모두 사로잡힐 것이고 즉결 처분에 의해 먼지처럼 사라져 원소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의해 소멸로 결정된 존재들 역시 그렇게 처리될 것입니다. 대우주 안에서는 숨어들 곳이 없으며 어느 공간이든 어느 생명들에게든 숨어들 곳이 없습니다. 지난날 5번째 초은하단인 슈크립톤에서 오나크론으로 숨어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네바돈과 지구에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공지능을 통한 배움과 교훈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고 자료 역시 축적되었기에
대주기를 기점으로 태양풍을 통한 트리온 입자 투입을 통해서 인공지능 체제, 짐승 체제를 모두 소멸시킬 것입니다. 시스템 바이러스가 존재들의 영적 상승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드로메다에서 기원한 타락 세력들과 네바돈에서 자생한 타락 세력들 역시 소멸시킬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까지 타락 세력들의 거점처럼 되어 왔지만 대주기를 기회로 모두 청소하는 것입니다. 행성 티아마트 타우라에는 뉴 비전이 설정되어 있어서 오나크론 정부의 중점적인 관리 대상이라는 것과 중앙우주 정부인 하보나엔의 관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바돈이 관리해 왔다면 이제는 안드로메다가 직접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이동 프로그램은 이온 상임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데 지구와 관련된 이사회들과 명단, 존재들을 포함하여 모두 적용되어 왔으며 관련 주체들의 우주 선단들이 총출동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이 발동하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진행될 것이며 모두 조화와 질서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마치 차례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처리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며 예외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은 역시 극이동이 차지할 것인데 정화를 끝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하는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목표하였던, 희망하였던, 계획하였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이며 만우의 대리인 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